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참 다양하게 지음받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다양함 속에서도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양하지만 또한 하나다. 이 역설적인 표현을 길게 서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은사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다양함을 다뤄야 하고 또 그 다양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외치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우리 서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서로 똑같이 생기고요,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성향이라면 하나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본래 처음부터 하나니까. 근데도요, 사실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서로 완전히 달라요. 서로 닮은 쌍둥이들도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또 서로가 너무 사랑하는 부부 사이도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다름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됨을 원한다고 해서요, 그가 나랑 똑같아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됨을 바라면 바랄수록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우리 서로가 똑같은 모습이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 사도일 수 없습니다. 다 가르치는 사람일 수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 서로 다른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사회가, 또 작게는 우리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학생부 때 기도회 같은 데 가가지고 수련회 가서 기도회를 하고 막 그러면요, 학생들이 은혜 받고 막 방언 터지면 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희 담당하는 선생님이 당시 신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가 다 목사하면 누가 농사 짓고 쌀 수확할래? 뭐 먹고 살래?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성장하고 나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무엇을 꼭 해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분량을 알고 그 분량대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움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농부로, 또 누구는 사업가로 자기의 분량대로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지, 다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다른 모습을 지키며 유지하며 또 인정해야 됩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요,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 시장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는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들이 일을 시작합니다. 성경엔 제3시라고 나오는데 우리 시간은 제9시예요 9시에 시장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이 그들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3시간 간격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을 마치고 나서요, 이 주인이 모든 일꾼들을 다 모아가지고 품삯을 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품삯을 받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봤더니 새벽 일찍 나온 일꾼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하루 종일 일한 우리는 엄청 많이 받지 않을까? 근데 자기 차례가 되니까요, 받은 품삯을 세어보니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주인한테 따지는 거죠. 아니 이보시오. 저 사람들은 고작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우리는 이 뜨거운 날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저들과 똑같이 대우하면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들과 처음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 아닙니까? 그 돈이나 받고 돌아가시오. 이 이야기에서는요, 일하는 시간에 주목해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왜 그는 나와 다르게 일을 하는가? 나는 저보다 더 열심히, 더 능력껏 일을 했는데 왜 나와 똑같은 대우를 하는가? 근데요, 사실 이 이야기 처음부터 주인은 그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며 자기와 함께 가서 일을 하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해서 일꾼들이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저마다 실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를 때 그것을 겨루어 봅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 더 일을 잘하는 사람, 더 높은 대우를 해주죠. 더 많이 일하는 사람, 더 높은 대우를 해줍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라는 것은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이 주어지고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덜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시간 기도했더니 응답 못 받는다.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고 있느냐. 그 주인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여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를 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요, 많이 일하는 자나 적게 일하는 자나 처음 약속한 그 온전한 은혜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사람의 능력과 실력을 서로 겨뤄볼 때가 있어요.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또 누가 더 좋은 사람인가 따져보면서 더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삶의 진정한 삶이라고 느끼셔서는 안 돼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이 부득불 일어날 수 있지만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대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는데 맹인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이 바디메오는 진짜 이름이 아니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거리는 이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 개똥이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나서 아주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요, 그를 꾸짖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느냐? 너 같은 놈이 불러도 되는 이름인 줄 알아? 입을 닥쳐라. 멸시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목청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찌 보면 이 바디메오는 이름조차 부를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사람들은 그를 꾸짖는 거예요.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넌 예수를 만날 자격도 없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그를 내게 데려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야, 너 기도 참 잘한다, 내가 너한테 구원 줘야겠다, 너는 그게 기도하는 게 뭐냐, 이렇게 따져 묻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할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남들보다 재능도 많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큰 축복 주시겠지.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면서 한 데나리온 받은 다른 일꾼을 부러워하는, 또 그를 시기하는 그 어리석은 일꾼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정은요, 서운함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이것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얼마나 봉사했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어떤 모습으로 주어졌든지 간에 그것은 완전한 은혜예요. 적게 일한 자나 많이 일한 자나 하나님은 부족한 은혜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늘 그에게 족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마음으로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할 기준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말을 좀 못할 수도 있죠. 함께 일하다 보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일을 하며 느끼는 그 감정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 자체를, 그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능력이 많은 자나 재능이 적은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서로 모습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성격이 저럴까? 왜 저 사람은 늘 저런 말을 할까?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할 수 있게끔 나랑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그런 사람 이해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해해 주시니까. 이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 그게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그리스도를 세우는 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안다면요, 내가 왜 남들과 다른 것인지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왜 나랑 다를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뭐냐? 내가 왜 남들과 다를까? 사실 그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아주 유명세를 탄 한 브랜드가 있었어요. 겨울이 되니까 모든 학생들 다 새카만 패딩을 입는데 똑같은 브랜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브랜드 패딩을 안 입으면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도 못 받고요, 따돌림 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가정마다 난리가 났어요. 청소년 자녀들 둔 부모들이요, 사정이 어려워도 막 아이들이 떼를 쓰는 거예요. 엄마 나 그거 안 사주면 학교 못 가. 애들이 나 따돌려. 그래가지고 그 비싼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옷을 다 사입혔어.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나오면 다 새카만 패딩에 똑같은 옷 입고 무슨 군인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천국이 벌어집니까? 내가 남들과 다른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어른들이라고 다를 게 없더라고요. 올해는 베이지색 잠바가 유행합니다. 그럼 날개도 진도 팔리죠. 올해는 붉은색 립스틱이 유행합니다. 그럼 날개도 진도 팔리죠. 할렐루야. 네. 옛날에 우리 광고도 기억나는데 우리 어머니들 지하철 타서 뒷모습을 비추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파마를 하셔가지고.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느낄 때요, 우리 소위 이렇게 표현하죠. 너무 튄다. 너는 왜 튀니? 그걸 못 받아들이고 인정을 못하면요, 내가 왜 남들과 다를까? 왜 나는 남들처럼 말을 잘하지 못할까? 왜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생각을 깊이 못할까? 그거 고민하다가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면서 자신을 스스로 비난하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장로교회만 쭉 다니다가 하루는 이제 교회를 잘 쉬고 방학하고 있다가요, 한 친구가 제일 전도했는데 그 교회가 순복음교회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순복음면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아침에는, 오전에는 잘 놉니다. 막 게임도 하고 막 춤도 추고 막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밤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대성전으로 우리를 막 몰아넣더라고. 그러더니 학생부 수련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나는 이분이 웬일로 오셨나? 나랑 게임하려고 오셨나? 기대감이 부풀었는데 그 목소리 되게 걸걸하신 분이었거든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설교를 1시간을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장로교도 설교를 1시간씩 해. 참을만 했어요. 그 다음부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는데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아니, 쟤 아침에 나랑 같이 게임하던 애 아니야? 쟤 아침에 나랑
이 포커 댄스 추면서 놀았던 애 아니야. 근데 막 그 입에서요 막 이상한 말이 나고 기도하는데 막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요 나 혼자 기도를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모든 친구들 다 기도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여길 못 끼어들지?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내가 어디가 모자란가? 나는 왜 기도를 못하지? 그 고민이 해결되기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고3 때 처음 방언을 받았거든요. 몇 년을 고생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주소원 아인가? 그 고민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요. 남들이 하는 것을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이 커지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비하하게 되더라고요. 너는 왜 그래? 내가 나한테. 너는 그걸 왜 못해? 근데 그런 순간 제게 은혜가 된 얘기가 있어요. 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잘 치고 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양이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 어디 갔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이 목자가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양이 생각났어요. 이 양이요 길을 가다 보니까 딴짓을 했겠죠. 한눈을 팔았던가. 저기도 맛있는 풀이 있네. 그리고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데로 갔던 거예요. 가서 한참 풀 뜯고 있더니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죠. 순식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순간에 이 양은 무슨 생각을 할까? 후회하는 거예요. 이 바보야. 그때 그 앞에 있는 양 엉덩이나 잘 보고 따라갈 것이지. 괜히 한눈 팔다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 밤에 늑대라도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책하는 겁니다. 그 죄책하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는 망할 줄 알았어. 너는 안 되는 인생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양이 어떻게 살아나죠? 갑자기 번뜩이는 이 하늘의 계시를 받았나요? 아니요. 그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는 목자의 손길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 목자가요 이 길 잃은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 들판을 다 뒤져서 그 잃은 양을 찾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남들과 다를 때요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뭔가 부족함이 보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스스로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것으로 괴로워할 게 아닙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끝까지 나를 발견하도록 찾으시는 그 목자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나는 비록 남들보다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혜가 떨어질 수도 있고 사는 환경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부족함을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와 같은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죄책하며 자기 스스로 낙심하며 절망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일어나 걸으며 뛰게 해주시고 그 억눌림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남들과 비교하여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나는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내가 좀 잘 모르지. 남들보다 말도 잘 못하고 춤도 잘 못 추지. 라고 나의 허물들을 있는 그대로 웃으면서 인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바울은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을 내어 멈추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실 지금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같이 철없는 아이같이 우리의 신앙이 아직 여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책할 것이 아니라 더욱 힘을 내어 장성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남들처럼 간절히 기도 못할까? 많은 고민이 들지만요,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부족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간다면요, 언젠가 나를 찾아오시는 목자를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다름을 또한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뭔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내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갈 방향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이 말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 믿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조화로움을 뜻합니다. 우리의 다름은 사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서로 다른 모습이나 성향들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대로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다름들이 하나로 엮였을 때 실타래 엮이듯이 엉키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었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지체를 이룹니다.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발로 자기에 맡겨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 보고 잘 걸어라, 잘 뛰라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발 보고 너 젓가락질 잘해야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그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지만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은 바뀌지 않아요. 그걸 마음으로 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한 믿음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 매일 주일마다 이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각자가 이 연주하는 악기들이 모양도 틀리고 소리도 다 틀려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음악을 잘 모르는데 어떤 악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네. 그냥 잘 듣기는 하는데 네. 어떤 소리가 어떻게 잘 나는지 잘 몰라요. 제 생각에는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분이 연주하다가 틀려도 저는 구분 못할 것 같아.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연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그 서로 다른 악기가 서로의 소리를 맞추려고 하나의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화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소리를 내고 비올라는 비올라의 소리를 내고 각자가 그 서로 다른 소리와 음역대를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연주하다 보면요, 그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합창이 이루어져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실력이 좋은 이 연주자라 해가지고 앞에서 지휘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막 연주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저 같은 문외한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뱀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좀 소리가 이상한데? 뭐가 끽끽대는 것 같은데? 네.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이 한 지휘자의 손길에 따라서 우리가 균형을 맞출 때에,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소리들은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면서 누구에나 듣기 좋은, 그 마음을 감동케 하는 아름다운 연주가 된다 이거죠. 제가 운동 경기를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그나마 어렸을 때부터 보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야구예요. 야구. 저 어렸을 때 야구 봄이 하도 세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제 동의도 없이 저를 이 야구 그 단원으로 가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니까 막 야구 모자 쓰고 야구 옷 입고 사진 찍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야구만 하면 뭐 저 다 박수치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을 좀 압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야구 선수들은 이제 야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야구를 잘하냐? 공을 잘 치면 되는 거예요. 던지는 공을 뻥뻥 잘 쳐가지고 안타 치고 홈런 치면 최고의 선수입니다. 근데 이 9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뛰는데 그 9명 중에 제일 잘 치는 타자는 몇 번째 누나 봤더니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어렸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만 보니까 혼자서 아무리 공을 잘 쳐도요, 안타 많이 쳐도 점수가 안 나요. 홈런 쳐봤자 기껏 1점 나옵니다. 근데 4번을 뛰면 1번, 2번, 3번이 안타를 쳐줘가지고 다 이 1루, 2루, 3루 출루를 해서 내가 4번 타자로 홈런을 한 번만 빵 치면 단 한 방으로 4점을 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야구 안 보세요? 네. 제가 충북 가서 처음 느낀 건데 여기 연고지가 하나더라고요. 네. 저는 오비배였습니다. 네. 지금 두산인데 몇 번 우승을 했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슬픈 얘기가 죄송한데 어쨌든 네. 그렇게 이 한 타자가 더 힘을 내기 위해서는 뭐냐?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타자들도 더 힘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4번 타자의 명성이 더 올라갑니다. 말로 홈런입니다. 혼자 친 거 아니거든요. 앞에 선수 다 잘한 건데 사실 그 영광은 4번 타자가 다 받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한 믿음이란 바로 이와 같아요. 나는 1번 타자로 칩니다. 안타밖에 못 쳤어요. 신문에 이름도 안 납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우리 팀 4번 타자가 말로 홈런을 칠 수 있어요.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이름 하나 내려고 욕심 부리면요, 팀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내 팀을 위해서 내가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팀 전체가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공을 잘 치는 사람이면 누가 공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공만 던지는 사람이면 누가 공을 잘 칠 수 있겠습니까? 한 경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잘 던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잘 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또 나보다 더 잘 치는 사람을 위해서 앞에서 먼저 이 안타로 출루를 해줘야 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각자 맡겨진 역할이 다 있는데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감독의 손길에 따라서 우리 팀을 승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세요. 나랑 얼마나 다르게 생겼는지.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부부 관계도 가끔 계신데, 네. 여러분들 그 10년, 20년, 30년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마음을 맞춰오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요. 안 맞는 게 당연해요. 안 맞는 게 당연해요. 왜요? 서로 사랑해서 만난 거지 똑같아서 만난 게 아니니까. 근데요, 그 다름 속에서 그 가정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으면 그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이 믿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너는 왜 나랑 달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모습대로 창조해 주셨으니까. 그 다름이요, 우리 자신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잃은 양처럼 길을 잃어버려도요, 내 팔자가 왜 사납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가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내가 길을 잃어야 주님이 날 찾아주시죠. 할렐루야. 네. 그런 긍정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다릴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되신 주님을 통해서 한 지체를 이룰 수 있어요. 때로는 손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맡겨진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이룬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요,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또 위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더 넓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생김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겠지만 그 다름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 내가 속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목으로 만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